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병사가 소총과 수류탄으로 8명의 동료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너무 학대하고 괴롭혔다고 화가 나서 죽인 겁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영예스럽게 전역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참고 미래를 더 생각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지 않았을 것이며 자기도 그런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요구되는 건 인내입니다. 혼란 중에 참음이야. 지금은 어렵지만 좋아질 미래를 미리 바라보면 참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만 생각하면 참기가 참 힘들죠.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가는 중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해서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왕 다윗은 졸지에 목적지도 없이 피난길에 오르게 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가정 안에 그런 악재가 계속될까? 어떻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을 뒤로하고 그런 반역자들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이 됐을까?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심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이었어도 물러갈 때 보면 대부분 등을 돌리고 새로 될 대통령에게만 총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쓸쓸히 권력의 세계에서 물러나는 것.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런 와중에 베냐민 지파 일부에서는 사울 왕조를 복원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왕이고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자 간신과 충신이 갈리고 참된 증인과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궁을 빼앗긴 다윗이 목적지도 없이 피신길에 올라 감람산 마루턱을 조금 지나게 됐는데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대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한 겁니다. 2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다윗은 음식보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행방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이란 요나단이죠. 아들 무비보셋. 내 주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대체 어디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말을 거침없이 늘어놓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당신을 따라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에 가보면 시바의 말이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시바는 아주 음흉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순간적으로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반했고 시바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시바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부족한 면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첨과 뇌물에 쉽게 넘어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자기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고 쉽게 말려 들어간 것. 이제는 바후림에 가까이 이르게 됐는데 이번엔 사울 왕 집안의 족속이며 사울 왕의 충신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보자마자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해서 막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폐위시킨 것도 아닌데 다윗 때문에 사울 왕과 신하들이 죽었고 사울 왕가가 몰락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폭언을 퍼붓는 거니 이거는 뭐 사실의 근거도 없이 다윗이 세력이 막강했을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하고 있더니 그러면서 충성하는 척하더니 초라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우습게 보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현재만 있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받은 상처만 갖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인 겁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현재 다윗이 처해진 초라한 모습만 보고 이런 경고망동한 어리석은 행동을 거침없이 한 겁니다. 6절로 8절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이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에게. 그때 수르야의 아들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욕하면서 자신이 그의 머리를 벨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9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때 다윗이 옛날에 보여주었던 극도의 자제력과 침착함을 보이며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의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이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으로 유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는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다윗이 지금 겸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경건한 다윗의 본연의 모습이 되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나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식의 자책감과 겸손함이 들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그들을 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시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려움과 고통을 찬양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너무 어려워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시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맨발에 그리고 목적지도 없고
게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 12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진짜 막 수류탄이라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그때는 더 참고 잘 견뎌야 됩니다. 그때가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이 정금처럼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때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만 잘 참으면 나중에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이야. 밝은 미래야.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밝게 변하게 될 미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 지금은 비록 내리막길의 인생 같아 보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오르막길을 미리 보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가게 될 거니까. 폭풍우가 지난 후에 무지개가 떠오르듯 우리의 삶에도 무지개가 떠오르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오늘도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의 심정을 읽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오직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성으로 절대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좋은 일 많이 보게 하시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 많은 축복 받으며 주신 축복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서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